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이 바꿔야 행위가 변하더라.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합시다. 마음이 바꿔야 행위가 변하더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말씀의 주제는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바꿔져야 행위가 변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제단에 부족한 종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여기까지 불러주셨으니 저들의 심령 속에 지난 6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종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실 줄로 믿사오니 고쳐줄 것은 고쳐주시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받을 것은 책망받게 하시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에 아버지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복된 말씀이 저들의 영과 육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저왔다 거저하는 인생길 되지 말게 하시고 한 세상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멋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구약에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세 가지지요. 네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그런데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지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를 브레이크트로 하고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거룩한 성전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것이죠. 주일날 전에 조심해라. 특별히 차를 타고 올 때 부부간의 말을 언행에 조심해라.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갖다 긁어버리면은 에이! 하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인성이라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면은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인데요. 이런 날에 여러분이 여기 거룩한 성전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승리하셨습니다.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지니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예배자의 인도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거룩한 단위에서 올바로 전하고 있는가? 진정과 신령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을 갖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고 있는가? 저 자신에 주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과연 이 자리에 왔을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갖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자리에 와서도 다른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라 하십니다. 네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에 저도 세상에 살면서 많은 갈등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은 받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세상에 여전히 마음에 가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럴까? 여러분과 내가 공통되게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여러분도 난 그럴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딸인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생활 속에서 이게 잘 따라주지 않을 때 거룩한 고민이 따라올 때가 있지요. 왜 그럴까? 마음이 바꿔야 생활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마음이 안 바꿔지니까 생활 속에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꿔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을 떠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조국이기 때문에 관심이 항상 많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느 콘서트를 갖다 제가 그 뉴스를 갖다 보니까 수만 명이 모이는 운동장에 그 표를 갖다가 1분 만에 티켓이 다 팔렸다는 것을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인기 있는 그런 콘서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렸을까 하고 제가 그 뉴스를 갖다 봤더니 어느 트로트 가수입니다. 콘서트 그 코로나 이전에 불과 몇 년 전에 무명 가수로서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없던 이 어떤 젊은 가수가 갑자기 어떤 트로트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대상을 받고 나니까 이 모든 그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콘서트장에 1분 만에 수만 장이 순간적으로 팔렸기 때문에 티켓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티켓을 피켓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표가 나타나기 시작했겠죠. 두 장에 16만 원 하는 그 티켓이 안표장에서 180만 원에 팔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샀을까? 줄을 서가면서 거기에 갔을까? 그 3시간 동안에 수많은 군중들이 그 가수와 함께 떼창을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고 세상의 문화적인 것을 즐기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세상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런데 그 3시간을 갖다가 그 대중문화 속에서 음악 속 함께 지내다가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속에서 남겨질 것은 과연 무엇일까? 소비성 지출이라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는데요. 남겨지는 것은 무엇일까? 그 가수가 3시간 동안의 부르고 함께 어울리는 그 시간 속에서 돌아가는 그 대중들의 마음속에 공허한 것이 채워질까? 영혼의 메마른 것이 채워질까?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목사니까 당연히 신앙적인 부분에 연결시켜 봅니다.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영과 육을 살리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생, 생명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는 영생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수록 성전의 예배의 참석이 적어지고 저 유럽과 영국에는 그 아름답고 고색 찬란했던 그 성전들은 술집에 바로 팔려가지고 그 안에서 맥주를 팔고 있는가? 오늘날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는 갈수록 전도를 해도 참석하지가 않고 듣지를 않고 목회자들이 눈물 뿌려서 몸부림치며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귀를 닫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치성의 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디에다 가치성을 두고 살아가느냐? 세상의 문화의 가치성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느냐? 사랑의 차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끌고 가는 그 관심이 누가 여러분을 끌고 갈까? 성경은 고린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세상 신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험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더라. 세상 신이 누군가요? 마귀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집중을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마음을 분산시키고 다투고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에이 그만둬버려. 그러니까 떠나는 그런 수만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거룩한 성전의 발걸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때까지 공중문세 막아주시고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대중문화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니고 내 가정에 평화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데 멈춘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회개가 습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생각만 하고 입술로만 회개하지 마음에 애절함도 없고 마음에 가죽을 찢고 마음에 할례를 받는 회개가 없다는 것이지요. 거룩한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을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에 그 집중하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건의 모습은 그럴듯하다니까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교인들의 모습은 그럴듯하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남이 없다는 것이지요. 마음이 바꿔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행동이 바뀌어? 아멘? 행동이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마음은 바뀌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믿습니다. 내 마음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지 노력과 의지와 결단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노력과 의지로 나타나야 되는데 정작 나는 내 노력은 없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내 생활이 변화가 되겠느냐고. 행위가 변화되려면 내 마음부터 바뀌어지면 행위가 바뀌어지고 순종이 따라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는 과연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온전히 전하고 있는가? 저는 제 자신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하길 원합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재에 올라오길래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주일날 거룩한 성전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나의 모습 속에서 진정성을 보고 있는가? 내가 이 거룩한 제안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전할 때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느냐? 혹시 권위적인 것은 없느냐? 혹시 내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없느냐? 교인 몇 사람 되지 않는다고 내가 대충 적당히 때우려는 그런 설교로 보이지는 않는가? 내가 아내에게 솔직히 물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래도 당신이 몸부림치는 것은 보입니다. 그런데 왜 변하지 않는가? 24시간 나랑 함께하는 아내가 바라보는 내가 그렇게 진실하게 몸부림친다면 왜 교회는 영적인 부흥과 변화가 없는가?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 거룩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약 여러분의 목사가 직업의식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는 먼저 섬겼던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는 한 가지 여러분과 자신하고 약속할 것은 내가 사람의 눈치는 안 볼 것입니다. 사람의 비는 안 맞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질 떠나면
나는 여러분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떠나기 싫었기 때문에 난 타협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앞에서도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사건 목사가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다운 축복을 보는 것이 제 마음의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저는 사도 바울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다가 제가 감탄을 하는데요. 바울 서신 13편 가운데 제가 참 말씀을 갖다 바울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인데, 바울이 항상 전하는 것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본질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은 전도의 직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어찌되었든 천국은 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라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달라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는 고린도전서 9장에 말하기를,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 이 바울이 갑자기 자기 변론하는 말씀을 갖다 통해서 자기를 갖다 나타내는데, 항상 바울은 바울 서신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갖다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인사하노라. 이 정체성을 밝히는데요, 항상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도 사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그 아픔은 정통파 12사도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뒤늦게 부름받은 자기는 사람들이 사도라 불러주지 않고 이 차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나도 사도라는 것이죠. 내가 택함받아 하나님이 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고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개바만 12사도 중에 하나냐? 나도 사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섬김과 노력과 눈물과 헌신과 모든 희생이 12사도보다 못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복음 앞에 섰고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 자리를 피할 때 사도 베드로를 아주 당당하게 책망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만큼 당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변론을 하는데 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누가 함께 있었다는 것인데 바나바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게바 베드로와 함께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공의로부터 받을 먹고 마실 권리를 내가 받지 못할 권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있다는 것이죠. 바나바와 나만 자비량으로 일할 권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말하기를 아니다, 나도 사도다. 누가 군대 복무를 하면서 자비량으로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갖다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나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을 권리가 다 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을 원치 않고 오직 한 가지, 복음에는 내가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9장 15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헌금을 하나도 쓰지 아니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나님께서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오늘 성경은 그 다음 구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점점점 3개가 있고 어떤 성경에는 점점점이 6개가 있고 옛날 성경에는 느낌표가 3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끊었다는 것이죠. 내가 여러 성도들에게 내가 권리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말 딱 끝나는 것은 울컥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격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눈물이 솟구쳤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교회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오해받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자비량으로 바나바 같이 일하면서도 내가 가난해도 배고파도 추워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일체 비결을 난 배웠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내가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만일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임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자신을 놔두지 않는다는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갖다 너무나 이해가 쉽게 되더라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오래전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제가 청년회 때 이 말씀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여러분이 그때 한번 간증을 드린 것 같은데 11조 문제지요. 청년 때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들고 신앙이 연륜이 붙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잘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연륜이 붙으면서 습성이 붙고 타성이 붙고 고목나무에 끼는 것처럼 순수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신앙의 초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순수할 때, 그 첫사랑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들릴 때가 있는데요. 내가 청년 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일과를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이 귀로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어딘가 들린 것 같은데, 너 지금 안방에 가서 네 어머니에게 11조를 하라 해라. 내가 그 말을 듣고 침대에서 뛰어 일어나면서 아니 못합니다. 누구보다도 난 내 어머니를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한국 대전에서 주단합 화장품 대리점을 했기 때문에 그 외무사원 한 40-50명 데리고 있던 여장부께서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오자마자 그런 그 병원에 청소하시고 굳은 일 하면서 그 월급에서 11조를 갖다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하나님, 나는 내 어머니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물질에 집착이 강하신 분이 절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불순종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뱃속에서 불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야, 그거 진짜 괴롭더만. 너무 죽을 것 같아. 오케이, 내가 안방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에게 안방 문을 열고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엄마에게 11조 하라고 하셨어. 이 말 떨어지자마자 우리 어머님이 역정이 나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건방진 놈,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애매하게 주장한다고 화를 내시는데, 나는 대답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뱃속에서 불덩어리 치밀어 오던 것이 무슨 냉수 한 사발을 마신 것처럼 싹 사라지더라고요. 문제, 그건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당시 우리 아버님이 병석에 계셨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장자인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정 예배를 짧게 인도하면서 우리 어머니께 엄마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아들의 인도자니까 아들의 말에 따라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어제 아들 말을 듣다 보니까 아들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11조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그거 딱 끝나고 나서 멈춰버렸어. 기도하는 사람이 눈 감고 기도할 때 상대방의 기도가 멈추면 얼마나 불안한지 여러분 아세요? 10초도 아니야, 20초도 아니야. 무슨 일이 터졌는데 눈을 뜰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데 기도를 기다려주는 것이죠.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안이 지진하는 것처럼 더더더더더 하면서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내가 우리 아들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내가 11조를 할게 하자마자 성령이 왔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야. 내가 그때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네요.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멋쟁이. 아멘? 얼마나 멋쟁이인지 몰라요. 내가 11조를 바치겠다는 것은 우리 어머니 최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처음이라는 것이지. 그 고백하기 전까지 우리 어머니 최우선순위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최우선순위가 바뀌니까 하나님 마치 우리 어머니 머리 위에 성령의 열매 보따리를 확 열어버린 것과 똑같더라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 멋쟁이. 이것이 신앙의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바꾸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주실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절대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것이란 말이죠. 우선순위가 바꿔지니까 신앙이 변하더라는 것이지요. 우선순위가 바꿔진다는 것은 마음이 바꿔졌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바꿔지니까 생활이 바꿔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 내 마음이 바꿔져야 생활과 믿음이 바꿔진다는 것을 여러분에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 성경에 쓴소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눠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배자의 말씀을 갖다 자세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해라. 아멘. 예배의 자세 왔으면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지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목사가 강요해서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전에 찾아 나오는 여러분의 믿음과 발걸음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생, 생명에 여러분의 생명이 연결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 여정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심플하게 오늘 예배의 순서를 갖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번째 순서가 뭔가요? 찬양과 기도지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드려지는 찬양이 하늘문을 연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셨던 것은 찬양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면은 내 가슴이 열리고, 내 가슴이 열리면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시는 것인데, 왜? 하나님인 영이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시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자리는 하나님의 성령도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내가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호흡이고 나의 신앙 고백이지요. 성경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분향이 되어서 올라간다. 연기가 되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표 기도자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가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66권의 이 말씀의 단어 자체는 로고스지만은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는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꿈틀거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하여서 여러분의 심장을 찔러버리고, 검이니까 양면에 칼날이 있어서 잘못된 것은 잘라버리고 수술해버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이 직결이 되고 진정과 신령으로 들어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화살처럼 꽂혀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아멘 맞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네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동의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갖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이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로 연합이 되고 성령이 교통하실 때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에서 여러분의 영과 육을 살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도 잘라버리고 마귀도 떠나가고 육신의 영에 어떤 때는 몸의 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말씀 들을 때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까지 잘 들었는데 헌금 시간만 되면 마음이 시험에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해 본 적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 내가 헌금을 강요한다고 여러분 들을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인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영적 그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네 물질에 있는 것은 네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헌금의 시간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기쁘다는 것이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는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 했다. 그렇죠? 그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 했는데 그것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뺏어갔던가요?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옥합을 깹니다. 그 옥합을 깰 때 그 옆에 있던 유다가 그것을 바라보고 차라리 그것을 갖다가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두 가지 마음이 달랐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이 그것이 비싼 거 몰랐을까요? 압니다. 당시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까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했고 마리아는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옥합의 가치가 아무리 비싸도 그 가치가 사랑에 비교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본 예수님 그 여인을 축복하였고 유다는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만약에 영적 축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방석을 깔고 들어가 앉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어떻게 축복받는 것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되는데 그 감동시키기가 힘들어. 내 마음의 옥합을 깰 정도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망하는 것도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어진 인생 여정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멋있는 장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릇을 크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이 비처럼 단비처럼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도 내 그릇이 적으면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큰 그릇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큰 그릇도 중요하지만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 웨슬리는 말하기를 너희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한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니라. 정확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죠. 장로교의 기도와 순복음의 기도는
어떻게 좀 이렇게 다른 면이 있는데, 장로교의 기도는 경건합니다. 순복음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죠. 따라서 어떤 때는 불편할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로교도 다녀봤고 성결교도 다녀봤고 순복음교도 다녀봤지만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냐, 어느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절박하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아멘. 내가 절박하기 때문에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순서를 통해서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바꿔져야 행동이 변한다. 내 마음이 바꿔지려면 내 삶에 노력과 의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럴 때 내 노력이 어떤 한계점에 안 되네요, 이렇게 낙심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내가 미처 바꾸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대신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갖다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갖다가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적인 자발적인 섬김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이 바꿔져야 행위가 변하더라. 아멘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갖다 인도하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